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권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특별한 고난 속에는 또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연휴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외신을 타고 다시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대 부부가 괌에 놀러 갔습니다.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이었던 김현장의 변호사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변호사라도. 최상급의 변호사만이 스카우트가 들어간 데가 김현장입니다. 부인은 판사입니다. 판사라는 것은 사법연수원 최상위 성적되어야 갈 수 있는 자리가 판사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어린아이 둘 데리고 괌에 여행을 갔는데 그것은 미국 땅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에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두 아이를 놔두고 부부는 마켓에 물건 사도록 갔습니다. 창문 닫히고 차문도 잠겼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차 안에 있는 찜통더위 때문에 300명 어린애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 법으로 6살 이하의 아이를 차에 두고 나가게 되면 부모는 즉각적으로 체포가 되고 처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법조인은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아이들만 차에 있는 것을 시민이 보고 경찰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1시간 동안 고생해서 차문을 겨우 열고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애들은 땀범벅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카메라에 잡힌 부모의 모습은 쇼핑백 봉지를 들고 부모들이 달려온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손댔냐는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현장에서 수갑채여서 체포되었습니다. 판사가, 변호사 부부가. 그들은 형사범으로 미국 법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은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딱 3분 다녀왔다고 한다. 경찰은 1시간을 문을 열었는데 3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추가로 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변호사잖아요.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판사잖아요. 둘 다 직업군으로 볼 때는 먹이 사슬에 우리나라 최상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미국 법을 모를 리가 있나요? 한국에서 나 판사야, 나 변호사야, 그럼 경찰들 대충 넘어갑니다만은 미국은 어림없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손 뒤로 꺾이고 수갑을 채웁니다. 미국에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 들어가서 머그샷 찍었습니다. 머그샷은 뭐냐면 범인들 찍는 거 있죠. 앞모습 찍고 옆모습 찍고 머그샷 찍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직업에 따른 특권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범인과 손잡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윤리 선생님이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홧김에 막 나가는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책임의식이 따라야 합니다.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공직자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공인들 같은 경우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은 나의 행동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고 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보면 주옥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다윗은 천재입니다. 시를 쓰는 천재입니다. 노벨상 100개 받고도 남았을 정도의 천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역시 3절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 공짜로 보잖아요. 은하수도 공짜로 보잖아요. 북극성, 북두칠성 공짜로 보는데 주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특권이 있고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입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극단적 견해인데 범실론이 있고 유물론이 있습니다. 범실론은 인간을 너무 높이는 것이고 유물론은 인간을 너무 낮추는 겁니다. 범실론이라면 인간이 하늘이다. 인간은 부처다. 인간은 속에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 범실론이 되는 거예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범실론입니다. 유물론은 정말로 인간을 너무 낮게 낮춰보는 겁니다. 인간을 물질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생 천국 들어간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하나로 아메바에서 진화한 인간입니다. 인류에 조사온 오랑우탄, 진화되어서 유인원, 진화되어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렇게 인류가 진화한 유물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과 진신을 동격으로 보는 거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 됐다니까 동물이나 인간을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론자는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는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막 죽입니다. 학살을 벌이는 거예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자기 동족 러시아 사람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는 문화혁명 때 자기의 동족 30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도 6.25 전쟁 통해서 같은 민족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때도 300만 명이 넘는 자기 동족을 공산주의자는 죽이려 했던 겁니다. 유물론이나 범신론 같은 두 개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한 사건이죠. 1969년 7월 16일 저 그때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TV로 인간이 달에 착륙한 장면을 저는 생생히 봤습니다.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선장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게 1969년이었고 그 뒤에 1981년도 우주 왕복 로켓인 콜럼비아호가 처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유물론이든 범실론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로 그 뒤에는 소련이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문제는 요즘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컴퓨터 발달 때문에 AI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일으키고 있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저 인권 하다 보니까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군대조차도 명령보다는 인권이 위에 올라가버리고 말았으니까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상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초등학문에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생명인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흙이란 그 말을 원어 아람을 보면은 아담마입니다. 아담마.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으로 지었습니다. 아담마에서 나온 사람을 아담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이 흙이요 먼지요 적던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생명 가지 못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하면은 자기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먼지와 티끌들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박살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능도 제한되고 능력도 제한되고 체력도 제한되고 감정도 제한되고 의지력이나 수명도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과대 망상증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분명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죠. 천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은 천사도 안 밉니다. 하나님, 그 다음 인간, 그 밑에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화와 종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자만 하나 얻었어도 기분 좋은데, 왕관을 써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워주신 거예요. 시편 8편 5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태어난 거예요. 그 관은 내용을 보니까 영화로운 관이고 존귀한 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영화로운 관입니다. 황금은 관보다 귀하고 보석으로 만든 관보다 훨씬 귀한 것이 영혼의 관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에 죽겠어서를 생각하시며, 우리 사람 인간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 불멸적 존재요,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자니까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의가 있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식인 행동이 따라하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던 개나 할지라도, 지능주치가 높은 강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고 싶은 밥이 있고 일주일 금식해도 기도해야 된다 하면은 굴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본능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주일 금식기면은 기도 절대 안 하죠. 음식 놓고 덤벼듭니다. 주인도 물어서라도 덤벼듭니다. 왜냐? 본능이죠. 그들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감정도 없습니다. 기분 따라 왕왕거리고 짖는 것이지 감정 따라 슬피 운다, 사랑한다, 돌봇 없습니다. 지식도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통도 가능하죠.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태양계가 크다 해도, 우주가 끝없이 넓다 해도 우주를 아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화로운 관이 있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이성의 관이 있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추론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성의 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죠. 음악, 미술, 무용, 문학, 특히 과학이나 인터넷 같은 것, 모바일, 무인 자동차 등 이성으로 전부 다 과학을 발전해 나가는 거죠.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개는 음악 못합니다. 미술 못합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화로운 관이죠. 또 하나, 아름다운 양심의 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심은 여러분 오직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어겼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속에는 양심이 있다.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권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신앙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죠.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짐승이야 배부르면 만족합니다만은 인간은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종교 생활이 없습니다만은 인간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종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짜 종교 말고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영생을 얻을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헐기야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영혼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나는 이승에 관하셨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멍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빛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늘 생각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노력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교단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이들이 알기 쉽게 가르칠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는 관성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칭찬들을까. 주변의 살림살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예술가는 예술 현장에서 과학자는 과학 실험실에서 음악가는 음악 현장에서 각 방면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심에 관해서잖아요. 양심적 행동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 가령 전쟁 났습니다. 군인이 집에 있는데 아내가 출산합니다. 그럼 그 군인은 집에 먼저 갑니까? 전쟁터로 갑니까? 군인이라면 당연히 전쟁터 가야죠. 집에 물론 급한 일이 있고 자녀를 출산한다 할지라도 군인의 사명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에서 사업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교육자들 들어오면 항상 내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물가에서 아이가 빠졌다.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떡할래? 어떤 사람은 나 수영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119에 전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튜브 찾아가지고 빨리 구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난 헤엄 못 치는데요. 그럴 때 전 꼭 이야기를 합니다. 못 치면은 물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어라. 덤벼가지 마라. 왜? 우리 책임이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고 아이는 죽겠다. 그건 아니다. 그럼 주의 종이 되지 말든지. 주의 종이고 목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헤엄치고 못 치고 떠나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지만 같이 뛰어들어라. 그냥 성신조로 건지면 다행입니다만 못 건지면 같이 죽으면 될 것 아니냐. 천국 같이 가니까. 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고 교회 불 났습니다. 어딜 먼저 뛰어가야 할까요? 교회로 먼저 와야 합니다. 집이야 불타도 다시 지으면 그뿐이고 새로 사면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리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거를 놔두고 딴 일을 한다. 자기 책임 안 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토큰 맡겼는데 이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발명했다 하지만 발견했다 해도 실상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의무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양심을 동가바꾸면 안 됩니다. 정욕이나 명욕이나 권세욕 가지고 양심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린다고 해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만물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다스리고 바로 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든 천연자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느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발명했다 발견했다 떠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도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복이 이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제 간증 잠시만 할게요. 절대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내용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할아버지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깰 때는 항상 할머니가 우리 마트에 기도하는 소리 듣고 깨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입니다. 저 덕분에 저희들 형제들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 주도 이미 자녀의 자녀가 또 생겼습니다. 4대까지 갔죠. 5대까지 갔나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냈는데 며칠 전에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쭉 형제도 있고 조카도 있고 조카 사위도 있고 조카 며느리 있고 따져보니까 저희 직계 집안에서 의사가 11명 나왔더만, 판검사가 6명 나왔고 목사가 4사람 나왔더만. 나 몰랐습니다. 계산 안 해봤으니까. 형제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외정 때도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편찬해 내었습니다. 아버지도 외정 말기지만 판결 때문에 감옥에 석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다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럼 자녀들에게 축복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집니다. 내 자녀에게, 자식의 자녀에게, 그 자식의 자녀에게 쭉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나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는 건, 빠뜨리지 않는 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집에 충성하였더니 하는 말이 있듯이 저도 하나님 집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나, 거기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그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우리 아빠는 꼭 그 기도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리해야 될 청지기 정신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광물들, 뭐 에너지가 되었던, 전기장이 되었던, 원자력이 되었던, 핵 에너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도록 아름답게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분명히 특권 받았잖아요.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제일 높은 노릇이는 장로님들의 특권이죠. 장로님들이 책임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섬기는 특권입니다. 내가 책임을 안 한다면은 난 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먼지와 티끌에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헐게에서 나왔는데 짐승도 아니고 버릇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온전하신 사람으로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내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권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